그림과 장제목을 먼저 복습을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불 그림을 크게 그린 것은 이 고린도 교회는 무엇이 많았던 교회다? 성령 은사가 많았던 교회다. 또 중앙에 십자가를 크게 그린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진 교회다?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자, 1장은 분쟁, 책망,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선물로 많이 받았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이렇게 이제 분쟁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책망을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사람의 지혜는 이 철학적인 지식, 그 다음에 세상 지식으로 전도하는 것인데 이 철학적인 지식, 세상 지식 가지고 전도하면은 영혼 이 구원 열매가 맺어진다, 안 맺어진다? 안 맺어진다. 3장은 교회 터 예수님.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누구 터 위에 세워졌다? 예수님 터 위에 세워졌다. 4장은 판교 금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절대로 판단하지 말고 또 교만하지 말아라. 고린도 교회가 왜 분쟁에 빠졌느냐? 서로 판단하고 또 이제 교만한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이제 성도들 때문에 이제 이 분쟁에 빠졌기 때문에 이 판단하는 거, 교만하는 거 금지해라. 그 다음에 5장은 근친 상간, 이 도구자를 이제 그렸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이제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이제 그런 이 도구 같은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왜 그런 성도를 출교시키지 않느냐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6장은 소송 음행죄입니다. 성도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어떤 이제 다툼의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왜 그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느냐,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음행죄죠. 음행죄.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음행죄는 자기 몸을 가지고 죄를 짓기 때문에 더 큰 이제 죄다. 그다음에 이제 7장은 결혼 부부, 이 결혼 반지 그림을 그렸는데 이 결혼을 하는 것이 좋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 이제 특별히 이 초대 교회 때는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꼭 결혼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 더해졌었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 여자는 이제 결혼하는 것이 좋다. 또 이제 과부가 재혼을 할 때는 조건을 말씀하셨죠. 누구하고 재혼해라? 믿는 자와 재혼을 해라. 그다음에 이제 부부는 이 결혼을 했으면은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를 잘 해야 된다. 그다음에 8장, 9장, 10장은 돼지 머리를 그렸죠. 8장은 재물 먹는 일. 우상 재물 고기를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 우상 재물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형제를 실족시키면 난 영원히 우상 재물 고기를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겠다. 그 다음에 9장은 자유 절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거, 내가 이 자유인으로서 모든 자유를 내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절제하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10장은 재물 먹는 법. 불신자가 초청하면은 묻지 말고 먹어라. 단 먹는데 누가 우상 제물이라고 하면은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다음에 이제 11장은 성만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만찬을 계속 하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하셨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성만찬을 계속 하라고 하신 이제 목적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12장은 성령 은사.
성령 은사는 누구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성령님 뜻대로 나눠주신다. 그 다음에 13장은 사랑장,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하고, 14장은 예언, 방언, 이 입술 그림이죠.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또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이제 15장은 부활장. 그래서 이 죽은 자가 확실하게 부활한다.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부활을 한다. 마지막 16장은 구제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지금 그 상대하고 있는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숙한 사람은 지금 내가 대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면은 대하는 사람, 나도 수준 있게 대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는 막 이 성숙한 사람, 어른들처럼 대해야 되겠어요? 어린아이 수준에 맞게 대해야 돼요? 이 어린아이 수준에 맞게 대하는 것이 그게 이제 지혜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해 주실 때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제 간섭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우리 수준에 맞게 대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수준 있게 대함을 받고 또 수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대접을 받으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수준 있는 성도가 되면 되겠죠. 옆 사람 쳐다보시고 수준 있는 성도가 됩시다. 어떤 성도가 되자? 수준 있는 성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할 때도 우리 수준에 맞게 대해 주십니다. 또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들을 대해 줄 때 저와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대해 주죠. 인정하시죠?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총회장실을 방문을 했는데, 이제 방문한 목적은 이제 기독교계에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총회장이고 또 한교총 공동 대표 회장이고 또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상임회장이고 이제 기독교계의 이제 그 지도자의 권면을 듣기 위해서 이제 그 지지난주부터 약속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40-50분 함께 대화를 했는데, 이제 권면을 들으려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권면을 아주 강력하게 해 주었는데, 약 한 40분간 대화를 하면서 40-50분 대화를 하면서 제가 무슨 권면을 했을 것 같아요? 아주 막 강력하게 권면을 제가 해줬거든요. 그 포괄적 차별 금지법,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계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아주 제가 구체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제가 이제 권면할 것은 이제 강력하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수준이다, 그렇지 못하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여기 보면 신령한 자들이 나오죠. 신령한 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나오죠?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자, 육신에 속한 자가 대표적으로 누구와 같다? 어린아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이 영적인 믿음 수준이 신령한 이제 그런 단계까지 성숙한 사람이 있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이제 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보실 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 수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같이 대했다, 어린아이와 같이 대했다, 어린아이와 같이 대했다. 이제 받은 은사는 많았지만 영적인 수준은 어떤 수준이었다? 어린아이 수준이었다. 모든 성도는 믿음의 세계에서 이제 어린아이 시절을 다 이제 통과하면서 장성한 믿음으로 또 신령한 이제 그런 믿음의 수준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장하지 못하고 장성하지 못하면은 이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것도 누구처럼 말한다? 어린아이처럼. 깨닫는 것도 누구처럼 깨닫는다?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것도 누구처럼 생각한다? 어린아이처럼. 네. 이 어린아이의 일을 언제 버릴 수가 있느냐? 장성한 사람이 되어질 때 어린아이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과정을 겪으면서 어른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이제 이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한이 주호 보고 주한이 막 주호 데려다가 강립상 옆에 앉혀놓고서 막 딱 앉아가지고 30분 동안 꼼짝 못하라고 있으면 주호가 가능해요? 어려워요? 여기 앉아는 있는데 또 자요. 어린아이니까. 누구다? 어린아이. 자, 교회 안에는 우리가 이제 항상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성도가 있다? 어린아이. 예. 그러면은 어린아이 성도는, 자, 지금 5살, 6살, 7살 어린아이는 지금 오예배 시간에 딱 앉아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앉혀놔도 잔다? 뭐, 통제가 안 되면은 막 치거니 받거니 왔다 갔다 하다가 딱 분위기 보니까 꼼짝 못하게 딱 있으면 아무리 해도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자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도 저분이 왜 저렇게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느냐. 그분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수준이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좀 여러 가지 좀 그 실수하고 좀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장성한 성도, 또 성숙한 성도, 신령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동일하게 어떤 과정을 다 겪는다? 어린 아이의 과정을 다 이제 겪으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어린아이 성도는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자,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너희는 아직도 어디에 속했다? 육신에 속한 자. 자, 육신에 속한 자는 뭐가 있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 시기와 분쟁. 예. 자, 그러니까 아직 신령한 그런 이제 신령한 자로 그다음에 이제 장성한 이제 그런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지 못하면은 아직 이 육신에 속한 자 어린 아이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 한다? 시기하고 시기하다 보니까 뭐 한다? 분쟁이 일어나는 분쟁. 예, 이제 저의 외손자 그 서유리가 이제 딸 보배 사모를 통해서 가끔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어보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서유리가 이제 동생 이 서아가 낳았을 때 이 할아버지가 진짜 이게 그 저 말고 저는 외할아버지고 서산의 할아버지가 서유리를 잘 해줘요. 잘 해주는데 이제 동생 이제 서아가 태어났어요. 이제 서아가 태어나가지고 항상 할아버지가 서유리하고 놀아주는데 이 할아버지가 서아를 만약에 안아주기만 해도요, 막 서유리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동생 서아를 할아버지가 막 안아주고 놀아준다고 서유리가 시기해가지고 그런 할아버지한테 막 난리 피는 것이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정상입니다, 정상. 예. 지금 이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의 특징은 항상 교회 안에서도 뭐 한다? 시기하고 또 뭐 일으킨다? 분쟁을 일으켜, 분쟁. 그러니까 그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막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상처 받아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서유리도 7살이 되니까 뭐 할아버지가 서하고 함께 놀던, 예? 또 이제 서윤이도 이렇게 이제 아직 100일도 안 됐는데 서윤이를 안고 있던 이런 거 가지고 지금은 막 할아버지한테 왜 동생 막 서윤이하고 노냐고 안고 있느냐고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한대. 그러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지만 조금 성장한 거죠. 예. 자, 이 어린아이 특징하고 영적인 어린아이 성도하고 비슷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함께 교회 생활을 할 때 영적으로 어린아이 성도들이 그런 거 가지고 뭐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그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막 하면은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포용해 줄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어린아이 특징과 이 영적인 어린아이 성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어린아이는 가족들을 배려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렇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서유리가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가 서아를 막 안아줘? 서아하고 함께 놀아줘? 나하고만 놀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용납이 안 돼. 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고, 나만 재미있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 항상 이 어린아이 성도들이 있으면, 목장에도 마찬가지죠. 이 어린아이 성도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황당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겪게 돼요. 겪게 되는데, 자기 막 의견만 내세우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자 그러고, 이제 이 자기 중심적인 성도는 지금 믿음이 성장했다, 어린아이 수준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서유리가 막 왜 할아버지가 서아를 안아주느냐,
소하고 함께 노느냐고 막 울고 난리 핀다고 그걸 작대기 갖다가 막 이놈이 오고서 혼내주면은 그것도 그 혼내는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도 수준이 있는 거요. 이상해. 이해되시죠? 왜냐면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막 자기 중심적으로 막 그러는 성도가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책망하고 하면은 이게 지금 그렇게 하는 분이 성장하신 분이다. 수준이 똑같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성숙해 보이십니다. 자, 이 어린아이 특징은 첫 번째는 누구 중심적? 자기 중심적, 자기 중심적. 그럼 여러분들 목장에 자기 중심적인 이제 그런 그 성도가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자 이해를 하자. 이해를 해야 돼. 자, 두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어린아이들은 잘 다툽니다. 잘 삐지고 또 상처도 잘 받죠. 이제 어린아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성도들도요, 보면은 진짜 전혀 다툴 일이 아닌데 막 다투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상처받았다고 막 갑자기 집에 가기도 하고, 아니, 그거 가지고 삐질 일이냐고, 그거 가지고 뭐 상처받을 일이냐고. 그래서 나도 집에 간다고 그러면은 장성했다. 아직도 수준이 똑같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빨리 어린아이 수준에서 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항상 이렇게 막 다투고 삐지고 상처받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화해시켜주고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어린아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본인도 모르게 계속 트러블 메이커가 돼가지고 막 계속 문제 일으켜요. 우리는 성장하고 장성해서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돼야 돼요. 피스 메이커. 자꾸 이렇게 화평하게 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고 서로 이렇게 이해시켜주고. 자, 이 세 번째 특징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 속임수와 이 간사한 유혹에 잘 빠지는 우리 에베소서 4장 14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어떤 또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빨리 장성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이제 빠질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 에베소서 4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어린아이는 어디에 빠진다? 사람의 속임수. 또 뭐에 빠진다? 간사한 유혹. 그래서 아직 그 장성하지 못한 이제 그런 초신자들이나 또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잘하다가도 어느 날 보면은 이단 미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간사한 유혹에 이제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을과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왜 그러느냐?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최고의 이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면은 막 마귀가 박수 쳐줄까요? 어떻게든 마귀 자녀로 다시 데려가려고 할까요? 그런데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있으면은 데려가기가 쉽다, 어렵다? 쉽죠.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가 더 그렇게 역사하고 자꾸 공격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예수님 믿고 또 교회 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분들이 장성한 성도가 될 때까지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분들을 자꾸 이렇게 돌보아주고 붙들어주고 또 손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이제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함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수준은 이 신령한 자 수준 같아요?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수준 같아요? 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우리 함께 장성한 성도로 신령한 성도로 함께 성장합시다. 네, 어린아이들은 끊임없이 뭐한다? 자기 중심적이고 다투고 삐지고 막 상처,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예? 또, 예, 이 간사한 이 유혹에 또 속임수에 어떻게 한다? 잘 빠지고 잘 넘어가고, 예,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수준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수준이었느냐? 젖 먹는 수준이었어요. 무슨 수준? 젖 먹는. 맨날 젖병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젖 먹어야 돼. 예? 자,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봤더니 밥을 좀, 여러분 사람이 밥을 먹어야 힘도 쓰는 것이고 더 이렇게 쑥쑥 뭔가 이제 힘있게 뭘 할 수가 있거든요. 맨날 젖병만 물고서 젖만 빨고 다니면은 젖 먹고 힘 써 못 써? 그래서 젖 먹던 힘까지 막 쓰라는 것이, 인생은 젖심으로 산다, 밥심으로 산다. 예, 그러니까 계속 젖만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 영적으로 계속 젖만 먹으면은요 절대 힘 못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사람으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함께 복받게 하고 함께 살려내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젖 먹고 살아야 된다. 밥 먹는 수준 돼야 된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영적인 밥을 함께 잘 먹읍시다. 젖만 먹고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 밥 먹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는 영적인 밥을, 여러분 밥을요, 제가 보니까 어쨌든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장수하더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평균적으로 밥을 적게 먹는 사람이 장수한다, 많이 먹는 사람이 장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심에 많이 드셨어요? 평소에 집에서 많이 드셔요? 네. 이제 요단강 건너갈 때가 되면은요, 일단 밥맛이 없어서 먹는 걸 못 먹어요. 그런데 막 삼겹살이건 뭐 수육이건 뭐든지 막 딱 보면 그냥 침이 막 돌아가지고 막 먹어죠. 이런 사람은 제가 보니까 손발도 뜨겁고 그냥 백살은 그냥 살더라고. 그냥. 제 말은 젖 먹는 수준에 있자 밥 먹는 수준으로 빨리 자라자. 그래서 영적인 밥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도 배로 잘 먹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이 밥심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